8월 19일 토요일 역대하 5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하는 절망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음을 확신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단어는 임재입니다. 역대하 5장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다. 언약궤의 성전 안치 1절부터 10절.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2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3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4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5절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6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7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8절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9절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10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성전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 11절부터 14절 11절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12절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외형으로 건축하고 성물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치하였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성전 봉헌식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하는 것은 솔로몬 왕 통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고 그 봉헌식 중 언약궤 안치식은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의 역사적 시기는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4년 즉 BC 966년 4월에 시작하여 BC 959년 10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7년 6개월 만에 마치게 된 것입니다. 2절부터 10절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 다윗 성, 또 다른 말로는 시온에 있는 언약궤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메어오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기본에 있었던 모세 때 만든 회막의 옛 기구들, 즉 번제단, 물두멍, 등잔대, 진설병상, 분향단도 메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새 성전에 이르자 셀 수 없이 많은 소와 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최고의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언약궤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즉 BC 586년에 소실되었습니다. 한편 10절에 보면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두 돌판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넣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는 1.2m, 높이가 0.7m입니다.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한 새 성전에는 모든 기구들이 새로 만들어졌지만 언약궤는 모세 때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안치하였습니다. 그것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은 120명의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고 나머지 4,000여 명의 레위인들은 제금과 비파, 수금을 연주하며 찬양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은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수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범죄로 인하여 혹독한 징계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전 베델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배의 최고의 예의를 갖추게 하옵소서.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셋째, 내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소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용기와 꿈과 약속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